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인 것이 유튜브입니다. 정말 없는 내용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말씀을 들을 때 사용하시나요? 말씀을 들을 때 꼭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 영상들을 보면은 음식을 먹는 방송, 줄여서 먹방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TV를 보더라도 음식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영상들을 많이 볼 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것을 왜 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한번 봤는데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정말 맛있게 먹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계속 보다 보니까 1시간 이상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재밌는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TV를 보면은 많은 여행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은 먹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빗대어서 대신 먹고, 대신 여행 가고, 대신 웃고, 대신 감동한다. 요즘 웬만한 건 TV가 다 해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디어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여행이나 우리가 먹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양을 먹는 미디어 속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대리만족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있기에 이러한 미디어들이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보는 것보다 직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가는 게 더 좋고 직접 먹어보는 게 더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운동하는 것이 참된 보람이 있는 것이죠. 대리만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리만족은 진짜 만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이와 같은 대리만족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것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나의 1대1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 신앙을 대리만족하려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면서 또 신앙적인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대리만족. 좋은 설교를 들으면은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 같은 대리만족.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대리만족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실천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 말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군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항상 큰 무리가 함께했다고 여러 군데에서 재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나의 시각으로는 큰 무리가 따른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큰 무리를 경계하셨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되면 집단적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군중들은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개인의 이성이나 판단은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군중은 이성적인 것보단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희노애락을 같이 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또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했다기보다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들은 군중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은 다시 군중들의 분위기에 휩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러한 군중들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좋기 5천 명은 넘습니다. 치유와 기적과 기상천외한 가르침에 관한 소문이 전국 방방곳곳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군중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묻습니다. 그중 제자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무리 먹일 방법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직접 뛰어갑니다.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연이 떡 몇 덩어리와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쌓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이 소년의 도시락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시게 됩니다. 성경은 모두 배를 한껏 채우고도 음식이 풍족하게 남았다고 말합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신 후였습니다.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다시 이동합니다. 참 대단한 열정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수고를 마다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겨우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덕을 조금 보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만으로 만족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것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자신, 예수님, 메시아를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떡, 또 다른 이적, 또 다른 필요를 원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생명의 떡 자신을 소개한 것이죠. 그 후 군중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은 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에게 육적인 떡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떡을 소개해 줬을 때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광적이던 군중들은 대부분 집에 돌아가고 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군중들이 가득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신자가 21억이며 개신교
신자 수는 8억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3%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왜 나를 따르느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르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많이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영적 양식, 예수님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더욱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면 예수님을 삶의 1순위로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예수님이 되면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카일 아들러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팬과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저 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정말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었습니다. 어떤 팀인지는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팀의 팬이었습니다. 1군 선수들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장타율이 얼마인지까지 다 알았습니다. 경기 일정을 다 외웠으며 직접 경기장에도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선수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이 터져라 홈런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니 팀은 연패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순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은 다 이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관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점 식게 되었습니다. 야구를 잘 보지 않게 되었고 지금 또 야구를 잘 보지 않고 있습니다. 팬은 그저 팬일 뿐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들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만 앉아 응원할 줄만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게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예수님의 팬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군중인지 알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돈을 쓰십니까? 성경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무엇보다 돈 이야기를 많이 꺼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돈,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굶주리지 않는 떡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줄 수 있는 생명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만족을 주겠다는 돈의 거짓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버리곤 합니다. 두 번째, 힘들 때에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삶이 고달플 때, 정말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을 때 누구 혹은 무엇에 의지하십니까? 부모나 배우자, 돈, 아니면 먹을거리, 아니면 그것을 잊고자 더욱더 일에 몰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급한 처지에 놓이면 진정으로 믿는 대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물건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쫓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 번째,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고 가장 짜증이 납니까? 언제 불같이 화를 내는지 보면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야구 경기가 패했을 때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루가 망칠 정도로 화가 난다면 그것을 필요 이상적으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실망스러운 일을 겪으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화가 나게 된다면 그 화의 대상이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하러 간다며 한껏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도록 입질이 오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짜증이 납니다. 집으로 오는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해서 아버지는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무엇이 우선이었던 겁니까? 물고기 낚는 것이 더 우선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짜증나고 화가 날 때에 왜 짜증나고 왜 화가 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가장 신이 나십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성경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신이 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함은 그분만을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팬은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의 보좌로 모실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팬은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또한 삶의 일부분이기를 원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주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수많은 무리 앞에서 직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을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1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진 사슬의 한 고리로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과 행군하는 자비의 경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여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과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군중이 아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36 부산병원교회에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대리만족합니다.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하며 해방에 대한 대리만족을 하며 그들만의 메시아를 꿈꿉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한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다 떠나고 맙니다. 어떠한 대상이 대리만족을 주지 못할 때에 군중들은 떠나게 됩니다. 대리만족을 위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중이 아닌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군중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신앙을 배우기를 노력하는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일부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 그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와 강연 294페이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에게 인성을 취하셨으며 우리가 그 신성을 의뢰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도록 그분의 생애 안에서 인성을 완전하게 하셨다. 신령한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제자들에게 나눠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는 승리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때 그분의 즐거움에 내게 머무를 것이며 내 기쁨은 충만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선하심을 말할 것이다. 나는 또한 그분의 능력을 말할 것이다. 나는 그분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심합시다. 나는 승리자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기로 결심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며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며 그분의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는 승리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오늘 하루 되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 이후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